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모십시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 일성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평강은 평화인데요. 우리 그 헬라어라는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그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샬롬. 그래서 샬롬인데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 이제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에이레네. 그래서 완전한 뭐 하나된 조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그 나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 내적으로 이제 하나 되고 또 이런 그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게 전해지는 이제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샬롬 하면은 이제 영적인 육적인 다 번영 잘됨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 하면은요 그 이 평화라는 단어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도 같이 이렇게 동의어로 쓰여졌어요. 그 예수님이 그 이제 퇴근하셨을 때 천사가 그 들에서 양치들의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안,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 평화라는 이 단어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이 들어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오셔가지고 제1성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19절에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인 날은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그 토요일 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모였고 문들을 닫았다 그랬어요.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셨어요. 문이 열린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귀신인가 속으로 놀래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하는 것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뭐 먹을 거 있냐? 그 생선을 이제 잡수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그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과 원수했던 나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이 된 거예요. 평화가 된 거예요. 화목제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모은 그 은혜가 확실하게 깨달아져 가지고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꺼지지 않은 유황 지옥 불못에 들어갈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신의 피로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목숨을 버려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나를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부활신앙이 되고 이 거듭난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가지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인가 그러다가 또 이제 예수님이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러면서 딱 못 박힌 손 그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줄 때에 제자들이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시면은 그냥 그대로 알아채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이 내가 이성의 지식, 교리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격적으로 사귐이 있는 그런 은혜로 알아지면은요. 그래서 완전히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또 나에게 완전히 위임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래 네가 이제 살아봐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말할 때 나의 복음이 나의 사랑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사셔서 완전히 이제 주님이 나를 사시면은 완전히 인격적인 연합이니까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 지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평강했을지어다. 그러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말씀했잖아요. 이제 내가 장로와 대제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네 오빠가 오라비가 살 거다. 내 마지막 날에는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몸의 부활로 살아날 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 죽었다가 살아난 송장 냄새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야 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니 자기들이 다 조문 와서도 보고 송장 냄새 나는 것까지 다 알고 그랬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런데 이 살아난다는 말을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그 11절에 보면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도 살아난다는 그 예수님 말을 모르고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그 향을 바르려고 갔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울면서 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오늘 읽은 말씀에 그게 나왔나요? 오늘 본문에는 없네요. 다른 그 복음서에는 있는데 그 천사가 할 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죽었다가 장사돼가지고 우리도 살아나서요. 우리도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왜 그 몸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
다시는 죽지 않는 그 영생하는 그 몸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한 그 몸이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자여 어찌하며 누구를 찾냐, 그러니까 동산 찍지 말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 주님을 가져갔으면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 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마리아야 하고 하니까 이 영적인 눈이 딱 떠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붙잡고 그러니까 이 만지지 말라는 말은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12제자나 이제 가룟유다 빼고 11제자인데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래,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 뭐예요? 예수님이 피로 사셔가지고 맏아들이 되시고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요, 완전히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낳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확실하게 알아질 때까지 또 알아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종과심이 죽는 것이 실제로 경험이 돼야 그게 진리의 영입니다. 육체와 종과심이 죽는 것이 체험이 안 되면은요,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지식으로는 그냥 알고 있는데 육체가 살아있으니까는요, 육체가 살아있으면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가 육체와 종과심이 죽어가지고 장사가 돼가지고 없어진 옛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그런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내 아버지,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그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형제라고 부르시고 또 내 아버지, 또 내 하나님하고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요, 오늘 이 구절의 본문에 안 나왔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 했습니다. 허탄한 듯이 배워가지고 마리아가 하는 말을요,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제 나를 핍박했으니까, 내 말을 대적하였으니까 너희 말도 대적할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천국 보고 막 놀라운 기적이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은 이제 뭐 믿어지지 않고 그 뭔지 모르니까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1성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강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하고 또다시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으랄 거니까. 샬롬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평안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거,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여호와 샬롬.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합이거든요. 연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종과 심이 죽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알아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 그 기도를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는데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은요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에 그 거듭난 체험을 확실하게 해야 진짜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하나가 되신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언제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는다는 거는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서가 믿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진 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아무리 뭐 잘생기고 이쁘고 해도 밥 안 먹으면 힘 안 나요. 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동차가 기름 아무리 좋아도 뭐 요즘 그 운전자 없는 그 저기 AI 인공지능 차가 와도요 전기 없으면 못 가요. 에너지가 없으면 못 가요. 휘발유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에너지 파동이 나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뭐 이제 뭐 계란도 뭐 한 파씩 1인 한 파씩 주고 뭐 자동차는도 뭐 이제 오부제 하다가 점점점 이제 뭐예요? 다 이런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요. 차츰 조금씩 통제하는 사회로 갑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제가 뭐 예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여튼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세상이 점점 이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는 걸 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두웠는지 어둠이 지금 죄의 밤이 깊어질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늘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이 좋으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해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요, 내 마음을 내가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고 예수님이 다 또 나를 내 속에서 나 하나시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포도나무 예수님이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봄에 보면은 뭐냐, 벚꽃이 얼마나 막 피고 꽃 핀 거 보면은 그 마음도 밝아지고, 또 그 새싹이 피우는 거 보세요. 뿌리를 받고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시절을 쫓아게 탁 때가 되면 꽃 피고 잎사귀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 늘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죽으심, 그 은혜를 잘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제가 믿어지면은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가 그대로 입혀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거는 죄사함의 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죽으심이 죽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는 것까지 십자가에 살이 부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러야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확실하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죄사함을 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나를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택하신 자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이 죄사함의 믿음을, 은혜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죄든지 사하면 사야 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정책들, 말들, 이 세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요, 다 죄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이 공중못에 잡은 마귀의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갈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가까울수록요,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하는 말이 요즘은 공공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말하면 이제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 시대 4.5일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벌고 막 놀고는 싶고 막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인공지능 그 연구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자기는 인공지능 이거 하기 위해서 팀을 이뤄가지고 하루에 20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4.5일째 하는데 정부에서 법적으로 조금이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똑같이 가난해지고 똑같이 멍청해지자고 하는 법인데 그거를 좋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음식 쓰레기도 따뜻하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비난을 힐난하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육신에 속하면요, 자기가 지금 사지로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남녀 동등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왜 남자는 돈을 많이 주고 여자는 조금 주냐? 그러니까 남자 하는 대변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기업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기업인이 만약에 침팬지가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면은요,
그 기업인들은 사람 다 해고하고 침팬지를 쓸 겁니다. 기업인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 똑같은 임금, 물론 똑같이 힘든 일하면 똑같이 노임을 받아야죠. 근데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쉬운 일만 하고 돈은 똑같이 받고 싶고, 이게 정당한 게 아니에요.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는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자기 재능껏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세상에 많이 쌓아놓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추수해가지고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막 창고를 새로 짓고 쌓는데, 야, 내 영혼아, 이제 평생도록 먹을 것 쌓아놨으니까 쉬랄 그때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은 네가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이 썩어질, 잠시 잠깐의 이 세상 썩어질 거, 지나갈 거, 없어질 거,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 그 사랑을 알아서 나도 이제 그 은혜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짐을 지고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내 죄로 알고 내가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남한테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려고 하는 그런 채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 사랑을 다 갚을 그런 사랑의 빚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평강의 하나님이 다 오셔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시면은 우리가 이 보내신다는 것은 아포스톨로포스거든요. 보내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똑같이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보내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는 아니어도 사도처럼 보내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그 힘으로, 지혜로, 능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니,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어둠이 떠나가고 또 죄사함은 중이 있어가지고 이 삶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해가지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인 중에 하나인 그 디두모, 그 디두모는 이제 쌍둥이라는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그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때는 있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 이야 예수님 우리 앞 손 좀 내놔봐요. 옆구리 좀 한번 보여줘봐요. 그랬겠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벌써 도마가 딱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27절에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지만은 도마가 믿지 못하는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2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는 의심했어요.
주님이 살아났다고? 물론 제자들,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보고 처음에는 야, 귀신인가? 그런 거예요. 영으로.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것처럼 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야, 도마야, 내 손 만져봐. 옆구리 넌 손 넣어봐.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해 오셔가지고 말씀하면은 그대로 이 감각이 딱 영적으로 눈이 열어지고 떠지고 감각으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런 거거든요. 내 속에 오셔서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은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확실하게 성령회가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날 힘겨운 소리가 자꾸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고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본 거니까 보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아무도.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으나 나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제 믿음의 말씀과 율법의 강리의 말씀을 사랑 안에 거하는 훈련도 이거 지식이 있어도요 자꾸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씀이나 율법의 강령의 말씀이 곧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인격적인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확실하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확실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사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은 저절로 힘과 함께 발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려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최초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주님께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환난 날에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 겁니다.